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설교 네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저는 지난 4주간 복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11시 49분입니다. 11시 49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혹시 제 설교가 궁금하시다, 일부 예배 설교를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헌금 찬양하시는 동안 제가 쫙쫙쫙쫙 설교를 많이 잘랐습니다. 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무슨 설교했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거나 주인 노릇하려는 죄 때문이다.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마지막 설교로 그와 같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는데 그런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이 어떻게 깨어지고 인간이 타락하여 모든 불행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불행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되어집니다. 그 불행의 시작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뱀이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뱀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받겠어요? 뭘 주목했겠어요? 뭐에게 초점이 맞았겠어요? 바로 동산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 선악과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에 주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그것에 주목하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깨어진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선악과에 주목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문제가 뭐예요? 선악과가 어떤 거예요? 먹는 그 순간 인류가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어지고, 먹는 그 순간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어지고, 먹는 그 순간 가장 후회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목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것만을 바라봤을 때, 집착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은 3장부터 타락 이야기가 나오니까 창세기 2장은 타락하기 전에 온전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2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읽겠어요. 읽습니다.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세요.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산에 뭐가 있었대요? 그 전에요. 노란색.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강조한 걸 먼저 이야기해야죠. 뭐가 있대요? 먹기에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동산에 있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았던 것들이 즐비했어요. 선악과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던 게 아니라 선악과를 제외하고도 먹을 수 있었던 것, 누릴 수 있었던 것, 즐길 수 있었던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사단의 초점은 먹어서도 안 되고 누려서도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되는 그 선악과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마담과 하와의 마음을 탐욕으로 뺏어버린 거예요. 탐욕으로.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누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선악과에 집중합니까? 왜 선악과에 초점을 맞춥니까? 선악과에 집착을 합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 먹으면 되는데요, 다른 것 누리면 되는데요, 다른 것을 섭취하면 되는데 왜 선악과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까지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니까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옛뱀 사단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지금 창세기 2장처럼 여러분과 제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들,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들,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미 귀한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것들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귀한 것들은 내 눈에서 감춰버리고, 내게 결핍되어져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게 해요. 거기에 주목하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냥 그분들 성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라고 치면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의 남편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은 좋겠어. 남편이 이렇게 뭐 핸섬하고 젠틀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뭐 신앙도 좋고 좋겠어. 막 박 집사님의 남편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한참 박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살아봐. 살아봐. 무슨 말입니까?
바깥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에게 귀해 보이는 겁니다. 남의 남편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남의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인류를 꼬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주목하게 하고 집착하게 해서 결국 내 걸 깨뜨리잖아요. 동일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안 해요? 오늘 댁에 가셔서 꼭 고백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야. 웃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로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셨어.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아내가 이뻐 보이고 남의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남의 애들이 똑똑해 보이고 남이 가진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 것이 초라하게 보이면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선을 두셨어요. 여기까지 네 거야. 여기까지 내가 허락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귀한 줄 알아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아라.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네 것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 인생의 한계와 선을 그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두셨는데, 한계를 두셨는데 그 선 바깥에 있는 것을 욕망합니다. 그 바깥의 것을 주목합니다. 그 바깥의 것에 집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 반드시 그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선을 넘어가기 전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게 선을 넘기 전에는 너무 귀해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을 넘고 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되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따먹기 전에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돼 보였지만 따먹는 그 즉시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남의 여자가 예뻐 보입니까? 왜 남의 남편이 멋있어 보여요? 왜 남의 자녀가 귀해 보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몰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허락되신 남편을 향하여 끊임없이, 배우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과 원통한 마음이 가지게 되어지고 내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자녀 관계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집니다. 정확히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사단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7,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치마를 엮어서 가렸고 하나님에게 숨었습니다. 간단하게 감정으로 말하면 두려움과 수치가 인생에 들어갔어요.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었는데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그 인생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고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요즘에 조금 제 삶에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지면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단게 무지 땡겨요. 단게 무지 땡깁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오늘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테이블에 이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초코바랑 빈츠를 저렇게 잔뜩 먹었더라고요. 금요 예배 전후에 저렇게 먹어버렸습니다. 초코바 다 먹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초코바 먹으니까 이왕 망쳤는데 더 먹자 생각이 들더니 빈츠 하나를 더 먹었어요. 한 개 먹었죠? 하나만 더 먹는다 했는데 한 개 먹고 나니까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더 먹자. 그러다가 한 통을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결과 만족스러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다음에 또 먹어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내일 천국의 계단 2000개 해야겠다. 고통스러운 앞길이 저에게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욕망하는 걸 끝내는 해버리고 마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주목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끝내는 먹어버립니다. 생각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끝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아담과 하와가 정확히 보여줬고, 먹고 난 이후에 수치와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3장 9절처럼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음에 물음표가 있습니까? 느낌표가 있습니까? 느낌표예요. 물음표라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몰라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장소를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물어보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많이 했어요. 애들 3살, 4살, 5살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술래였어요. 제가 술래면 아이들 숨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딜까요? 문 뒤에요. 대부분 문 뒤에 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희주 어디 숨었지? 그럼 우리 희주가 제가 진짜 못 찾는 줄 알고 문 뒤에서 키키키키 웃어요. 막 웃어요. 제가 몰라요? 알아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인데,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두려움의 자리, 불안의 자리, 근심의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이 둘이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너는 그렇게 두렵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그렇게 불안해하며 수치를 느끼며 살아가라고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와 같은 삶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거니?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의미라면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숨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있는 한 아담과 하와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렵고 계속 수치스럽고 계속 질투와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 질투의 문제,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잖아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내신 하신 첫 질문이에요. 첫 질문. 무슨 말이냐?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문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너는 지금 그 불안한 자리에 있는 거니? 왜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거니? 왜 수치의 자리에 있는 거니? 왜 염려의 자리, 시기, 질투의 자리에 있는 거니? 왜 그와 같은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있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찬양으로 고른 것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귀한데요, 잘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 느낌표죠.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나의 안에 거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앞에 나와라. 네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솔직히 인정하며 내 앞에 나와라. 그리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자라.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대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새빛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에 주목하고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있는 곳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나오면 너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